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렇게 오신 데는 목적이 있으시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몇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목적,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구약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든지 또는 호세아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제 공생에 사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부른다라고 했어요. 죄인을 부른다. 부른다는 말은 죄 있는 곳에 있는 그 웅덩이 속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따지면 구원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것을 아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그 죄의 웅덩이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이유는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 이렇게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오시면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으로도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한 30여 년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이시죠.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시는가? 지금은 제2의 예수님 또는 또 다른 예수님으로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지금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성경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을 보면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닌 것을 아시죠? 그러면 원보혜사가 있어요. 원보혜사.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어나더 보혜사죠. 그분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우리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아니하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세요.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든 인지하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귀의 미혹이 있으면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예, 지켜주십니다.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지켜주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지금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다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유는 21절 처음 시작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어난 날, 성탄절 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줄은 아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물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나이가 먹죠. 나이가 먹으면 병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생로병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철을 쭉 밟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식물은 이 죽임당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그렇지 동물들도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공격하잖아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같은 그 대평원에서 보면 뭐 얼룩말을 사자가 막 쫓아가면 죽기가 싫으니까 얼룩말이 도망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도망쳐요. 이게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서 생물은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원래 죽음과 무관한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면서 그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넘어서서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무관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인자가 왔다 하는 것이죠.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대신 죽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목적인 분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이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죽음이 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 죽어도 되게 됐어요.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단번에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뭐 했다고요? 대신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2021년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오셨어요. 그렇게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으신다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성탄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탄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탄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양 목자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을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도 알리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세상에 널리 선포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하는 이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 우리가 그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